네. 11장 28절부터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길과 마음 치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도 치유될 수 있죠. 사실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돼 있습니까? 사실은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서론에 어떤 얘기냐면은 마음의 상처는 사탄의 주요 공격 루트입니다. 공격을 들어오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자, 이 마음에 사단이 상처를 갖다 줬다는 게 이게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이 난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뭔가 어렸을 때 나와 이제 들어온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막 영향을 주거든요. 그 가정 배경과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게 이제 이 상처가 오는데 여러분의 이제 가정 배경이 좀 나쁘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또 이제 실패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하늘이 되는 게 없고 계속 실패. 이걸 이제 경험해서 이게요 각인뿌리 체질 내려지면요 이제 나는 안 돼 이런 이제 뭔가 모르게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되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여기 이제 이거랑 관계된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열등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됩니다. 그럼 부정적 이제 생각,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뭔가 좀 안 됐던 거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렇게 구멍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가정 배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라난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이 사이가 좋았으면 좋은데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못 받았거나 이제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자녀 이제 자녀가 이렇게 되게 많은 9명, 10명 뭐 이런 집 있잖아요. 뭐 그런 집에 이제 자녀들이 좀 약간요. 특히 중간에 낀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앞에 위에는요. 좀 그래도 위에 있었다고 사랑을 좀 받고요. 밑에는 이제 밑에라고 또 사랑을 받아. 근데 중간에 낀 우리 김 지사님 중간에 꼈는데 우리 사모님도 중간에 끼신 분들이 끼신 분들은 뭐냐면은 뭔가 모르게 근데 이제 꼭 다 똑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어떤 집은요 장녀는 너무 가혹하게 뭐 장남은 너무 가혹하게 하고 막 막내는 너무 풀어주고 막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자라는 환경이나 그런 어떤 가문의 배경 그 제가 어떤 랩런트 한 명하고 딱 얘기하는데 그 랩런트는 이제 지방에 살거든요. 근데 딱 뭐라 그러냐면 형이요 그렇게 자기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완전 장남 중심. 그러니까요 완전 무시해버리는 막 자라는 환경 속에서 너무 많은 상처가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틀이 잘못된 이게 이런 것들이 뭘 만드냐면은 예, 잘못된 이게 틀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 6, 11과 사도행전 13, 16, 19 그리고 불신자 6상태 이제 이걸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와 있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틀린 것들이 딱 자리를 딱 잡고 만들어지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뭐 특별한 뭐 실패를 했다든지 특히 뭐 이렇게 하면서 특히 뭘 이제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약간 배움을 못한 좀 이런 분들도 있고 자기가 이제 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거 이루지 못한 이런 분들 이게 배움이나 이루지 못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게 이제 이런 것도 다 연결되어져요. 특히요 뭐 이제
너무 가난했다. 예. 막 이런 거면요 상처가 됩니다. 막 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갖고요, 막 그 사람에게는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맞죠? 막 부모님이 막 사업을 실패하고 막 보증 섰다가 막 집안이 막 난리가 나고, 예. 아니면은 예, 이 환경 중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불화가 있죠. 막 맨날 이제 그거 막 때리고 막 폭력 쓰고 막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부리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 이제 상처가 딱 안 되고 은혜로 그걸 넘어서신 분들도 간혹 있는데, 보통은요 그렇게 딱 상처가 돼 갖고 이렇게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하잖아. 엄마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대요. 그 목사님. 저녁 때 이렇게 딱 나갔는데 엄마 돌아올게 하고 나갔는데 그 이후로 안 오는 거야, 엄마가. 그러면 이 엄마를 기다리려고 맨날 저녁에 나가면 엄마가 언제 오는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나가서 저 해 질 때 이렇게 딱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언제 오나 이렇게 맨날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그 해를 보면서 엄마가 언제 오나 해 질 때까지 이렇게 맨날 했던 그런 어떤 목사님, 옛날 유 목사님이 청겼던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막 상처로 막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이제 구원 얘기라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자리가 잡혀져서 이게 틀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뭔가 이게요 이 구멍이 이 복음의 이제 은혜로 이게 탁 메워져야 되는 게 이게요, 십자가의 은혜로 탁 메워져서 이게 구멍이 이게 메꿔져야 돼. 이렇게 안 메꿔지면은 이렇게 여기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발견했냐면 내가 어디에 이제 속고 있고 묶여 있고 상처가 돼 있지라는 부분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런 부분을요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드실 때 상처를 주시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 주시고 뭐 말씀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요때부터 상처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요,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야 하나님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 말을 듣고 이제 언약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하와는. 왜냐면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하와는 전달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잘 전달해 주시고 잘 전달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보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우리 엠넌트하고 같이 이제 막 구원얘기 막 읽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요 계속 읽고 계속 여러분 뭐 하냐면은 계속 묵상해 보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거 계속 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날 각인된다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각인되면요 그때부터 흑암이 많이 꺾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이게 사단은 정확하게 잡은 거를요 이게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정확하게 잡으면 못 파고들거든. 그러니까 요때도 여러분 보세요. 하와를 딱 찾아온 마귀가 야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막 속이잖아요. 근데 어디 이게 감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 막 이렇게 할 때 왜 근데 그런 말 했어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대충 이제 잘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파고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이때 사실 여러분 상처가 된 것도요 왜 상처가 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처가 언제 들어왔는지, 이 마귀는요 인간에게 최대 상처를 갖고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아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인간에게 최대 상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중에 인간의 최대 상처가 뭡니까? 인간의 최고 상처? 이거예요. 근본 문제로 온 상처예요. 참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를, 나의 전능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말이 됩니까? 우리를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 마귀가 우리 아비가 됐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옛날에 앵벌이 보셨어요? 앵벌이? 청량리 그쪽 동네 옛날에 많았어. 청량리에. 청량리 이게 옛날에 제가 그 다녀보면은 이제 옛날에 이런 애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지하철 타면은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뭐 이러면서 좀 웃으시는데 아 진짜요. 막 껌 막 타자마자 막 껌 막 다 돌리고 걔네들이 뭐냐면 앵벌이 애들이에요. 꽤요. 그거요. 한 꽤 있었어요. 그 옛날에 앵벌에 대한 영화도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하는 거 봤는데 와 저랬구나. 근데 부모를 딱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쫓아다니다니까 이게 하루 종일 껌 짝짝 씹으면서 제 돈 잘 버나니까 감시하는 감시팀도 있어. 진짜 나빠요. 막 진짜 뭐 하루 종일 두들겨 패고 말 안 들으면 안 들을 수 없게 막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잡혀요 마귀한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부분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시달리는 게 그럼 마귀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요. 어느 날 이 마귀가 이제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마귀가 거짓말을 갖고 온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닌 틀린 걸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 거짓을 가지고 딱 난도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에 생각해 보면요. 아, 우리 집은 아빠가 이상해요. 근데 그 아빠의 윗대를 보세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한번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이제 부분이 있다면 그 상처받은 이유를 잘 보세요. 아, 우리 집에는 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상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 어디서 왔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서 왔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왔겠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서 왔어요? 그 윗대에서 왔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 어느 날 마귀에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마귀가요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는데 틀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틀린 메시지니까 자꾸 이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틀린 메시지. 하나님 때는 완전 나 중심의 이 틀린 메시지가 딱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 받아들이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요 마음에 이게 찢어지면 여기로 아까 사단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찢어져 갖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탁 파고들어서 장악해 버리면 이 사람이요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그래서 이게 죄가 나오는 거예요. 말, 행동. 그래 자기도 상처받아 놓고는 자기 마음이 깨져 있으니까 상처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또 상처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해외에 계신 분인데 가정 가문의 그 흐름을 보면 완전 상처야. 아버지 상처, 어머니 상처. 근데 그 상처인데 그 상처가 그대로 자기한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법이 됐어. 완전 이게 틀이 돼 있어요. 틀이 돼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그 말, 그 행동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다 해요. 이걸 영적 대물림이라 하는데 그 가정 안에요. 계속해서 뭔가 모르게요. 막 갈등이 와요.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아야 될 건데 근데 이제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얘기 드렸냐면은 발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아 이게 속은 거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에서 속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완전 지옥같이 나 이것 때문에 나 너무 싫어.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나 지옥같이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했는데 요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부모님처럼 똑같이 살아. 왜 그러냐면 지옥같이 살다가 완전 지옥 가게 되는 이제 운명이 됐는데 이게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은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3, 4일까지 저주가 온다 그랬잖아요. 사단이요. 요 그 전대로 괴롭혔던 그 영적인 걸 가지고 그대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근본 문제로 여러분 가문이 근본 문제로 받았던 상처 있죠. 요 상처를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치유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묶여 있구나. 노예가 돼 있구나. 그게 완전히 흐름이 돼 있다니까. 우리 가문의 흐름.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걸로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 받아도 이상하게 안 돼.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요 문제를 자세히 보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여기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다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당연 필연 절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냐, 이런 상처를 나에게 주셨냐, 마음의 문제를. 근데 예전에요, 저는요 복음 모를 때는요 다 상처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상처가요, 마음의 문제가 상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를 이제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 바꾸셔야 돼요. 당연히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로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여러분이 상처 문제 없었다면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의 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요 세 가지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절대 마귀 못 이기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셨구나. 절대 내가 죄를 해결 못하니까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뭐 하겠냐?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요 내 과거에서부터 들어왔던 요 상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은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절대적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던 상처 문제입니다. 제가요 막 옛날에 막 시달렸던 거 막 생각해 봤거든요. 막 좀 자라난 다음에 복음 제대로 깨닫기 전에 막 저는 과거로 돌아보니까, 나는 왜 그렇게 이렇게 게임에 중독되고, 나는 왜 그렇게 세상에 중독되고, 왜 그렇게 살았지? 하고 질문해 보는데, 질문을 딱 해보니까 막 너무 막 시달렸던 거예요. 막 그리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그럼 나는 왜 그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마귀에게 묻겠구나. 이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과거로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게요, 저는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우리 사남매 중에서 복음을 제일 빨리 깨달았거든요. 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죄를 많이 져서 은혜가 더 이제 족하게 왔죠. 그게 근데요, 저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뭘 찾았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구나. 제가요 여기서 이제 복음 딱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내가 속았던 거구나. 근데요, 제가 이렇게 속았던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옛날에 막 중독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나니까 중독된 사람 만났어. 중독된 사람이 너무 이해가 돼. 영적 문제인 사람 만났어. 막 옛날 막 도벽도 있고 이상한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는데 너무 그냥 이해가 돼.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게 뭐가 되냐면요, 저한테는요 1000명, 소명, 사명이 되는 거죠.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이용하고 나니까,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요 제 인생에 뭐가 됐냐면, 이게 나에게 전도의 큰 문이 되는구나. 여러분의 상처는요 지금 포장돼서 온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처받은 사람, 분명한 여러분 같은 영적 동창생이 있어요.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나면 너무 말이 이제 통하는 게 있어요. 나랑 비슷한 상처에 있는 사람 얘기해보면, 저 사람도 그렇네, 나도 그런데. 그 영적 동창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걸 딱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어느 날 제가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갖고 이 축복을 딱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답을 주신 거야. 어느 날 제가 이 전도의 큰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요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많은 게 달라져요.
저는 이게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될 때, 복음이 안 누려질 때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 누리는 거 계속 구원의 길 그러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 왜 나는 이 문제가 와야 됐죠? 이것이 뭐지요? 근데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나 같은 가정 문제, 나 같은 개인 문제, 나 같은 문제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방향이 있구나. 천명소명 사명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사역 방향과 응답을 딱 받아버린 거 있죠. 제 인생에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는 거죠. 이거 저는 그냥 지금까지 뭐였냐, 이심 전심 지속으로 그냥 이거 누리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요,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안 되는 거요, 상처를 안 봅니다. 상처가 아니라 응답이다. 왜요? 제가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영적 문제 있습니까? 상처가 많습니까? 생각 자꾸 납니까? 그럼 그때마다 뭐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복음 진짜 붙잡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상처를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밉거나 아니면 다운되거나 아니면 뭔가 무능무기력해지거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상처 속에 계속 잡히면요, 그러니까 사단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 탁 찾아와서 상처 이렇게 해갖고 말씀보다요 막 생각 막 이런 것들 마음에 막 뭔가 요동됨 이걸 갖다 줘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상처 받은 걸로 치면 예수님만큼 상처 받을 만한 분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예수님 환영하던 사람들이 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침 퇴퇴 뱉으면서 돌 던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채찍을 맞았어요. 로마 채찍 어떻게 됐냐면 채찍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끝에가 거기에 날카로운 금속 같은 거 달아놨어. 그러면 딱 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다 박혀요. 그걸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살 다 찢어지고 다 날아가요. 그런 채찍쟁을 다 하셨다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 예수님이 건장하신 분인데 십자가 못 지고 가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 많이 고통당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려가서 이렇게 죽으실 때 그렇게 고통당해서 아파하시는데 사람들 막 거기다 예수님의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라 하면서 우리 죄인을 이같이 참으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맞아, 예수님은 저렇게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 인내하나 못해?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많이 없어져요 이런 게. 왜냐면 우리가 상처라고 생각해 예수님은요 그걸 왜 견디셨는지 알아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받아야 할 조건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요 이게 깨달아 보니까 야 엄청나구나. 근데 여러분 못 깨달으면요 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그래갖고 여기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염려하는 자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지고 사단이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틈타는 거예요.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데 자꾸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혼미하게 만든다.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자꾸 죄진 마음, 막 자꾸 실패하는 마음, 막 이걸 갖다 주는데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언제까지 공격하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약속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줄 아시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안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요 내게 있었던 나의 모든 과거를 뭐예요? 이 과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과거와 상처를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발판 삼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멍에 지지 말고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 멍에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 멍에가 뭘까요? 삼오늘 복음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전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멍에는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거는 이 삼오늘이라든지 누림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누리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하면 돼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상처라고 막 마음에 막 고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같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딱 자세히 보면요. 저는요. 옛날에 막 있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거 막 옛날에 막 도벽도 심하고 영적으로 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세요, 여러분? 그 상태를 집에 딱 들어가면요. 뭐가 마음이 딱 이상해지면서 뭐가 확 잡혀. 그러면서 자동으로 뭐냐면 주머니를 막 뒤지고 있어, 엄마 아버지. 집을 막 뒤지고 있어요. 제가요. 그런 부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왜 도둑질하겠어요? 도둑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떤 집을 문 따고 들어와서 도둑질하게 잡혔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어느 날 옛날부터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예. 저는 진짜 감사하게 그런 게 치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제가 안 그랬으면 지금쯤 희대의 사기꾼 내지는 도둑질하는 사람 됐을 거라고 맨날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런 부분도 보면 진짜 치유된 거거든요. 하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딱 봤었을 때 뭐냐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그러니까 그 치유가 되니까 나중에 대학생 때 그 학교 연대 다닐 때 누가 지갑을 딱 잃어버린 거야. 제 옛날 습관이면 지갑 딱 주웠는데 돈이 얼마 들어있냐? 무려 20만 원. 그럼 내 옛날 주특기면 어떡하죠? 돈만 쏙 빼고 지갑은 싹 버려버리고 그냥 오늘 돈 벌었다 이러고 다녀야죠.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더라고. 사무실 가갖고 사무실 딱 맡기면서 전화까지 딱 알아내서 전화까지 딱 걸고 사무실에 20만 원 딱 넣었고 여기다 맡겨놨으니까 여기 다 확인했어요. 그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인계를 하고 전화 왔어요. 뭐 고맙다는 연락도 없고 뭐 상관없어.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이러면서 내려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막 옛날에 막 시달렸던 거요. 복음 진짜 누리면요. 어느 날요. 내가 그랬나? 완전 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막 시달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달리고 묶여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전도 선교의 사명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진짜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빨리 치유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그러니까 감사해보세요. 감사할 때요. 여러분이 솔직히 호흡하는 거, 이게 두 눈 있어 잘 걸어다니고 여러분 진짜 아주 사소한 것도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요. 감사를 한다는 거는요. 무슨 얘기냐? 감사를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면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거, 마음에 대한 많은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특히 여러분 막 병들었던 거 이거요.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계획을 자꾸 선언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요. 뭔가요. 미리 주신 거라니까요. 미리 봐야 그거 할 거 아닙니까? 제가요. 솔직히요. 우리 가정이 막 진짜 박터지게 싸웠어요. 진짜 우리 사모하고 왜 이렇게 싸웠는지 몰라. 진짜로 막 미친 듯이 싸웠어요. 왜 이렇게 싸웠냐? 그런데요. 싸움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싸우는 가정들이 연결돼서 복음이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가정은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인데 복음이 딱 되니까 치유가 딱 되면서 미리 이게 상처가 다 될 수 있는 건데 사역 방해인 거예요.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상처를 완전 감사될 만큼 여러분 바꿔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요 많은 응답이 와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런 누림을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딱 보이냐면 과거 상처를 발판 딱 삼으면 요한복음 9장 3절이나 로마서 8장 28절처럼 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쫙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저는요 구원의 길을 누릴 때마다 요걸 누린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이걸 고백하면서 뭐하냐, 주님 어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은혜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니까요. 야, 나 이거 보고만 있으면 나 어쩔 뻔했냐. 진짜 여러분 복음 깊이 누려보세요. 뭐 좀 약간 잘 안 되시는 분은 감사 노트 만들어 좋습니다. 감사 노트 만들어서 감사를 계속 적어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갔고 얘기 볼 때는 제가 막 가출을 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잡혀왔어요. 엄마한테 잡혀왔는데 이게 경희 남중 앞에서 잡혀왔는데 이제 잡혀와갖고 이제 집에 왔잖아요. 근데 목욕 시키고 이제 집에서 자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깬 거야. 근데 엄마가 새벽기도 갔죠. 근데 우리는 패거리끼리 약속이 있었어. 집에 잡혀가면 다시 다음날 나오기로. 그래서 새벽에 다시 나갔지. 그래서 그들 패거리들이 자는 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나오더라고. 만났지. 만나고 같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근데 엄마가 집에 들어오니까 얘가 집에 들어왔던 아들이 다시 나갔잖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막 투덜댔다는 거야 막. 하나님 그래서 왜 이렇게 얼마나 짜증 났겠어 아침부터.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마음속에 요걸 줬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저희 그 어머니 사모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감사하라 그런 마음을 딱 주셔서 막 그래서 1.8kg에 태어났는데 안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8달 만에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셔서 네 그거는 제가 만든 거고 하여튼간 뭐 이렇게 몇 개 적은 거죠. 네 몇 개를 딱 적는데 되게 그 마음속에 감사가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사와 기쁨이 딱 생겨서 그때 아마 고요한 바다로인가 그 찬양을 했대 혼자서 막 고요한 바다로 하면서 막 맞죠? 하여튼 찬양을 막 하나님께 막 한 거야.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증거가 뭔지를 여러분 아시네. 그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패거리 가출 나온 패거리들 있죠. 패거리들하고 뭐 하고 있었냐면 이 빌라에서 양말 훔치고 있었어. 그 시점에. 근데 제가 양말 훔치고 있는데 내가 훔친 게 아니라 걔네들 훔치고 있는데 뭐냐면 야 양말 왜 훔쳐 이런 거예요. 내가 시비를 걸었어. 야 그러더니 갑자기 패거리들 야 너 집에 갔다 오더니 돌았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그럼 막 싸우더니 나 간다고. 나 너네들 다시 안 온다고. 그럼 집에 와버렸어. 집에 막 그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억나게 막 잠바 벗어서 잠바를 뱅뱅뱅 돌리면서 내가 걔네들하고 다시는 놀다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저는 나중에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한다는 건 여러분의 주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흑암 꺾이고 시공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 왜 자꾸 나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가 안 되고 여러분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는 보통 집착을 하거든요.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이 여러분 뭔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상처에 묶였어요. 여러분의 묶인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왜 묶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묶인 것이 여러분 잡힌 것이 눌린 것이 여러분 어느 날 예수 십자가 피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해방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저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해방과 자유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딱 나가셔서요 여러분 좀 집중해 보세요. 진짜 아까 감사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 집중해 보세요.
진짜 감사에 집중해 보시고 복음에 딱 집중해 보세요. 특히 평상시에 이 찬양과 기도, 여러분 예배, 이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보세요. 평상시에 이걸 누려보세요. 근데요, 많은 게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구원의 길 평상시 그리시면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이 평상시에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오래된 병들이 치유가 되고 바뀐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 나의 마음에 오래된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치유하시고 우리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